조선을 세운 조선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의 일화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농담을 합니다.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상이요 그려.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빤히 쳐다봅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얘기를 하죠. 임금님은 부처상입니다. 화답을 했어요. 이성계가 말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아부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지 나는 대사가 돼지 같다고 하는데 날 보고 부처 같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시치미를 떼며 대답합니다.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부처 같으니까 모두 다 부처로 보이고 당신의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다 돼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남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뭘 해도 용서가 돼요. 뭘 해도 받아들여져요. 뭘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미운 털 하나 딱 박히면 하는 짓마다 미워요. 자기 마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까지 옮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어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이따 끝나고 뭐 할까 그 계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요.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따라서 들어도 이런 뜻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저런 뜻으로도 듣습니다. 이렇게도 깨닫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섭섭해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러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운동도 잘하고 싶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싶어요. 음악 소질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은 그런데 놀고도 싶죠. 게임도 하고 싶죠. 친구도 만나고 싶죠. 쉬고도 싶죠. 가끔은 게을러지기도 싶어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신위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 중에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이란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핑크 박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다 안정을 원해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잘 되는 혼란이 없는 세상과 환경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하는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그 정신질환이 내부에 잠재해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범행을 통해서 잔인하게 범죄를 드러내게 하는 병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할 때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죠.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필요한 것이 정서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사회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떠들고 움직이면
사회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신적 안정이 있어야 육체도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때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신적 안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요, 사람이 이런 정신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일이에요. work. 일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없으면 사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플레이, 놀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과 노는 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가을에는 우리 고기 먹으러 놀러 갈 겁니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과 놀이 사이에 사람이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남의 집 남편 말고, 예? 남의 집 남편만 피하세요? 제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렵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존재의 가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놀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를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워십,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핑크 박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자요, 교수입니다. 그러나 안정을 위한 정신적인 요소 가운데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4가지 요소 중에서 예배를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자세가 됩니다.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은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얼굴을 봐요.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이상형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처음 만난 여자라고. 아주 못된 것들이지. 그렇죠? 그럼 뭐 여자는 다를까요? 여자들의 이상형은 어디예요? 잘생긴 남자.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난 여자들이요,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사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질리면 소지섭을 찾지요. 그렇죠? 남편 얼굴이 별로면 TV에서 하고 봐요.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밭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인성과 성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카사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함은 마음이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정결한 모습, 순수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정결한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 곧 부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청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자의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순금의 특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기대되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중요한 기구들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그렇죠? 어떤 금을 좋아하세요? 순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금. 왜? 불순물이 없고. 불순물이 없으니까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물건은요, 섞이지 아니하는 가치가 좋은 순금만 사용하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요, 청결하고 순수한 금인 정금으로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 카사로스예요. 청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 곧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정결의 원칙을요, 일상생활에 확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관행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절대로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안 먹었고요. 절대로 발을 씻지 아니하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릇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못마땅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는 사람,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가, 쑥, 서가식을 해요.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집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어디서 손을 씻어요? 우물 찾기도 힘든데. 그 상황만 보고 더럽다라고, 정결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정결한 상태를 생활에 끌어들인 열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마음의 중심, 진정성을 잃어버렸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형식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우선이지, 배고파 죽을 사람에게 음식을 앞에 놓고 손 씻을 물을 구하러 떠나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배려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정결의 모습에만 과민한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만 집착해서 마음을 내팽개쳤습니다. 이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의롭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이유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할 정도로 집중포화를 퍼부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을 받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은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곧 영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 동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순수함을 언급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의 모습이 겉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모습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에게는 높은 수준의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요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을 자랑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우스갯소리예요? 모태신앙 가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봉사 못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겉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졌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마음밭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왕이나 대제사장 앞에서도 완벽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온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지배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이 말이라면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위상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판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참된 의로움, 곧 청결한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버리고 외식적인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 어긋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속으로는 다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회복을 해야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율법보다 중요하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어지는 경건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구제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세요. 금식과 기도는 오늘날에도 행해지는 분명한 경건의 행위죠.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경인 토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좋다. 그러나 의로운 자선행위는 더 좋은 것이다. 의롭고 가난한 것이 나쁜 짓을 하면서 부유한 것보다 좋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좋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왜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탐욕의 마음을 버릴 수 있으니까. 야고보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서 더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것 없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면서도 주된 관심은 자기의 기도로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불쾌해서 그 기도 해도 소용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을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연극 배우란 뜻이에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공간입니다. 골방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명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고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어요. 야,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안색이 안 좋지 않아? 내가 금식을 했더니 목이 말라서 입술이 텄어. 기운이 없어. 나 좀 부축해줘. 며칠 금식했는데 5일째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슬프게 표정을 짓고 안색을 어둡겠습니다. 가능한 흉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꾸중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오히려 연극 배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아름답게 꾸미라 하셨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그런데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면 그 영광의 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드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일은 최고 권력자에게 달려있지요. 왕과 친해야, 왕과 가까이 만나야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에스더는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는 왕후였거든요. 비록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비 에스더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은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터에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마음을 청결하게 또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중심이 두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문들이 그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의 왕,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 여자아이가 인형을 많이 가지고 노는 것을 봤어요. 참 유달리 인형이 많아요. 야, 너 인형을 꽤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인형을 좋아하세요? 나도 인형을 좋아하는데 어떤 인형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목사님 여기 있는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 제일 좋은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떻게 짚어요? 남자가 뭐 인형에 관심 있어요? 남자들은 로봇, 그렇죠? 여자들은 공주 같은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선뜻 못 고르고 있으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인형이 제일 좋아요. 하면서 아이가 인형을 가져오는데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찢기고 상한 인형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이 많은 인형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걸 제일 좋아해?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을 해주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찢기고, 그렇죠? 우리가 상처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모만 흠이 있어요? 마음도 흠이 많아요. 다 상처를 안고 고통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꼭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해져야 합니다. 좀 순진해져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아야죠. 순수해야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죠. 내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인정해야죠. 내 앞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죠.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것에는 복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우리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 자체가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